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본문 말씀의 내용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곧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은 종말, 계시록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성경의 모든 성전은 햇빛이 제일 강하고 태양의 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동양을 향해서 지었습니다.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을 상징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전은 동쪽을 향했습니다. 반대로 북쪽은 사단의 방향, 악의 방향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쪽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동쪽은 선지자들이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동방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성경에서 우편은 오른편, 곧 하나님의 편이고 좌편은 잘못된 어둠의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는 물은 생명을 살려주는 물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전에서 나온 물이 죽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죽은 바다가 소성함을 얻을 수 있고 이 강물로 인하여 모든 생물, 곧 사람, 식물, 동물 등이 다 산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은 생명의 물이며 곧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말씀과 같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명수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3장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성경에서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산이 어떻게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겠습니까? 나무가 많은 곳을 산이라 하고 성경에서 나무는 예레미야 5장 14절에 사람이라 하였으므로 산들이라는 것은 많은 종교 단체를 뜻합니다. 창세기 14장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 시딤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를 말합니다. 생명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여매 바다와 같아서 메마르고 짠 사람과 같습니다. 아주 악한 자, 심령이 메마른 자, 이런 강팍한 자들이 시딤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심이 가득한 자들이 있는 곳을 시딤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악한 자들이 있는 교단이나 큰 산과 같은 종교단체에 흘러 들어갈 때 시딤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생명수를 받아들여서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 산자로 축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냇물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둘러서 기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냇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나 찬송과 같은 것을 비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성소가 기쁘다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생수가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물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말이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강한 자로부터 구원받은 심령이 물된 동상 같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마음이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에 포근한 마음이 생기고 선한 일을 행해야겠다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며 젖이 흐르게 되고 꿀이 흐르는 말씀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이 물이 되고 이 교회는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된 동산, 하나님의 전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이것은 곧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예루살렘 거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고 하셨고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샘물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샘물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물, 생명수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에스겔 47장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측량줄은 종말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을 측량하는 측량줄입니다. 거룩한 성을 측량한다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측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청량줄을 잡은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성곽은 성의 울타리로서 악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큰 담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곽을 지켜줌으로써 그 성곽이 필요 없는 촌락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을 가진 성곽이 되므로 성곽이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선지자가 있을 때에 그 성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잡은 자로 불성곽이 되게 하시는 큰 역사를 행하고 이루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4절에서 5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물은 생명수로서 생명수가 발목까지 차니까 생명수를 마음껏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성전에서 생명수의 말씀이 세계 만방에 흘러갈 것을 말씀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계시록 4장 6절 말씀과 같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이고 이 물을 건너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아무나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조금도 더러움이 없는 인침 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진심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인침받은 거룩한 자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수정과 같은 바다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강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아라바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먹지 못할 쓴 물을 먹을 물로 만들었던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진리가 없는 쓴 물, 세상 바다를 생수의 말씀인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경에서 고기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였으니 전도자가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며 말씀을 따라 들어왔을 때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고기가 산다는 것은 사람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0절에서 11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사해 바다와 대서양을 잇는 도시로 가장 메마르고 악한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보좌에서 나온 생명수가 흘러들어가 모든 생물이 산다고 하신 것입니다. 진펄과 개펄은 사람이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질퍽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이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소성함을 얻지 못합니다. 소금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땅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이 하나의 과일이며 설교할 때마다 말씀의 맛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의 말씀을 온 세계 만방에 흘러 들어가게 하셔서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곳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되고 만국을 소성시키는 자, 다시 생명을 살리는 자 되시기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약재료가 되어 구원의 우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